우리 사자성어에 사면초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어를 그냥 지적해서 풀이해보면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면초가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우리 사용을 합니다. 이 사자성어가 유래된 역사의 경위는 이러한데, 초나라 항우와 그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전투를 벌이는데 점점 갈수록 항우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항우가 정말 아끼는 그런 수하의 장수들이 죽어가면서 우리 한나라 명장인 한신에 의해서 이 항우가 정말 포위가 되어서 계속해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방에서 아주 초나라 노래가 구슬픈 목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가뜩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고향을 떠나서 전쟁으로 인해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이 군사들이 자신들 나라에서 들었던 그 구슬픈 초나라 노래 소리를 듣게 되자 하나같이 이들이 싸울 의지를 다 포기하면서 투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한나라에서 사용한 심리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자신의 운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아는 항우는 이 잔병들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지만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결국은 이 자결을 하면서 생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라는 그런 사자성어이지 않습니까? 앞뒤 양면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면초가가 어디 초나라 그 유명한 장수였던 항우에게만 이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동안에 든 쥐와 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친 이 박해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핍박과 환난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이런 박해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해진 이 핍박과 이 박해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면서 사도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채찍질을 하고 옥에 가두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위협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파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런 핍박과 환난이 이 교회에 몰아닥치게 됐는데, 그때 순교를 하게 된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전통적 유대교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헬라파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박해를 가하게 되자 많은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박해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과 야합의 결과로 가해진 이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두 4명의 헤롯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 2명의 헤롯은 복음서에 나오고 있고 또 2명의 헤롯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찾아간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헤롯인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파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주뻘이 되는 그런 헤롯인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이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우리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4명의 헤롯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로마 황제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유도 잘 맞추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감정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단지 자신들이 다스려야 되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를 칼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아예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었는지, 이 간수들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는데, 이 감방에 있는 베드로가 혹시나 도망갈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베드로 몸과 2명의 간수가 옆에 있어서 쇠사슬로 그들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혼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그 간수들은 밖에서 이 보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24시간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꼼짝 달싹 못하는 그런 사면 초가에 이 베드로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묶여져 있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그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어나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 베드로는 당시에 정말 이게 생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그 옆에 간수들이 같이 있었고 또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한 채 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결국은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동료 크리스천들이 있던 이 집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면 초가에 쌓여 있었던, 놓여져 있었던 이 베드로와 교회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로 사면 초가라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면 초가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갈등하는 이슈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 야고보는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하셨는가? 왜 어떤 사람은 불행이 와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이 왔는데도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이 질문을 우리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끝나고 다들 이렇게 집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남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부흥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구나.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자신이 전에 암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그런 교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부흥회를 마쳤는데, 근데 부흥회가 끝나고도 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강사 목사님이 걸리셨던 암과 똑같은 그런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암인데 저 목사님을 살려주셨고 왜 내 남편은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셨는가 하면서 정말 슬픔과 원망이 올라와서 이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그 서름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왜 누구누구는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더 크게 되었고 왜 누구누구는 계속해서 파산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을 하고 왜 누구누구는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구누구의 자녀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나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누구누구의 자녀는 여전히 방황을 하면서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한국에서 잘 표현하는 그런 사이다 그런 같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대답을 참 들려주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종종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급히 사용하실 때가 있으셔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그런 모범적인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정말 제한적이고 우둔한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진리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정말 제한적이고 정말 모래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입에 담아가지고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내게 닥친 그런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정말 내게 닥치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의구심이 많이 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우리 사태로 인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우리가 격리가 된 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2020년 정말 초반부에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가 퍼지게 되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었어야만 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려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창세기에 우리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다 뿔뿔이 이렇게 흩으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들이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극치로 달하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차단하시면서 격리를 시키고 국가가 또 민족이 서로가 정말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셨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게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주어지는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강구하면서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정말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우리 신앙의
이 자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핍박과 환란으로 아주 극도로 혼돈과 이 불안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순교를 하게 되고, 또 베드로 사도마저도 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존폐의 위험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교회가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그 기도를 이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공포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옥에 갇혀서 야고보와 같이 언제 목이 베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처럼 아주 잠을 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기에 몰려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정말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따르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런 굳센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그런 공포 속에 있었지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천사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처음 찾아간 곳이 이 교우들이 늘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었던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에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우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이 삶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풀려나자마자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정말 큰 힘이 공급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앙에 큰 격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마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기도해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의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어깨를 두들겨주고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졸지에 우리 대구에 있었던 언니를 잃은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교 교수이신 이 박보경 교수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90이 넘으신 노모가 걱정이 되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안전하게 잘 계실 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친언니가 그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보경 교수님께서 그 언니가 겪은 또 가족들이 겪은 그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을 했으나 계속 기다려 달라는 응답뿐이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는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 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지요.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급하여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렸던 몇 시간을 보냈던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차에서 내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애걸하는 상황이 됐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급대원은 걱정 마세요. 밤새 계속 계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며 함께 자리를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언니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 박보경 교수님께서 그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이만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보내온 사랑과 격려로 인해 받는 위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명령력을 높여줄 것이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감싸 안아야 하겠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자같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확진자가 되어 입원을 했다고 해도 격리 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참으로 갑작스럽고 비통한 이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다. 난데없이 병마를 만나 10년까지도 크게 다쳐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럴 때 이웃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실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행동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통받는 자들을 감싸 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전달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면 초가에 빠져서 얼지할 바를 모르며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도움을 전달해주는 이웃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비록 내게 닥친 현실의 모순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면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의지하면서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